김영웅입니다. 오늘은 업력으로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업력으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범부들이 사는 방식은 업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온 습관대로 또는 살아온 행위가 주는 결과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이 어떤 우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것,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연, 그 업연의 결과로 살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하늘에서 정해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뭐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온 행위의 결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자면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업의 결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우리의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이 살아온 행위 또는 우리들의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들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예요. 우리가 행위를 했던 것, 그것의 결과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 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라면 식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업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업식이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자기의 가장 맞는 어머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꼭 원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습관 또는 인연 그런 것을 따라서 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머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이 업연, 그러니까 업식의 결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력의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원력의 결과. 원력의 대명사는 바로 우리 부처님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보살행 바라밀행을 닦았다고 하시잖아요. 바라밀행을 닦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붓다가 되어서 이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원력을 오랫동안 세우셨어요. 오랫동안 세워서 세세생생 원력대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이번 생애에 드디어 붓다가 될 인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에 따라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원력에 따라 태어나셨기 때문에 전생에 몇 가지를 결정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시기는 뭐냐면은 이 인간의 수명이 한 100세 정도 될 때를 당신이 오실 시기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대체로 100세, 사실은 부처님 시대에 100세를 잘 못 살았습니다만 대체로 원칙적인 수명은 한 100세 정도 됐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살고 자신의 마음을 쥐어뜯고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음으로써 100세를 살기는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100세 정도의 수명이었대요. 그래서 100세 정도의 수명일 때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태어나기로 그렇게 되으시셨고요. 그래서 인간이 한 100세 정도의 수명일 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를 찾았으니까 이제 태어날 장소를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장소를 찾으셨어요. 대륙을 찾으셨어요. 대륙은 남선부주입니다. 남선부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이죠. 이곳을 선택하셨고요. 그곳 중에서도 한 중심에 있는 나라, 인도와 대륙을 선택했어요. 인도와 대륙 중에서도 거기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을 선택했죠. 대륙을 선택하고 나라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를 선택해요. 어머니는, 이건 더 전설적이에요. 어머니는 수명이 10달하고 7일, 10달하고 7일 남은 분을 선택을 하셨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붓다의 어머니는 붓다를 낳은 자궁으로는 다른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딱 10달하고 7일 수명이 남으신 분을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을 그 인도와 대륙에서 쭉 살펴보고 그 어머니를 선택해 보니까 바로 마야 부인이었어요. 마야 부인이었고, 마야 부인의 당연히 남편, 아버지가 될 사람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분이 여법하게 사시는 분이어야 돼. 여법하게 사시고 또 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연민심도 있고 뭐 그런 분이어야 돼. 그래, 그런 분을 보니까 딱 거기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선택했죠. 시기를 선택하고 대륙을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 카필라바스투의 카필라국의 왕과 왕비였잖아요. 이분들은 또 마침 어머니는 또 그때까지 자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정갈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카필라바스투라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곳에서 출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큰 나라이면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지도 않은 나라, 작지도 않은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으로 붓다가 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나라, 그리고 나름대로 신분도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크샤트리아잖아요. 크샤트리아가 그 당시에는 거의 바라문 이상으로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급으로 태어났을 때 당신이 교화하기에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큰 원력을 세우시죠. 그런데 원력을 세우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그 원력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12살 무렵에 농경제에 가셔서 쟁기질하는 것을 보고 그때 쟁기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벌레가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때 새들이 그 벌레들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깊은 슬픔에 잠기십니다. 아니, 왜 강한 것들은 약한 것을 먹어야 되느냐? 약한 것은 왜 강한 것에게 먹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로 출가하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혼인을 하고 나서 29세 때예요. 그러니까 28세 때 사대문을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출가를 결심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9세에 출가를 단행하셔요. 그러면은 전생에 이미 원력을 굳건히 세우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원력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것은 29년이나 걸렸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뚜렷한 원력을 세우고 오셨음에도 그럴진데
보통 사람은 웬만한 원력으로는 자신의 원력을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세상을 경험하시고 나서 출가를 하셔서 교화를 하시는 게 당신께 유리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어느 정도 판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한쪽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19살에 출가를 하셨다. 19살에 출가를 해서 12년 동안 수행을 하셔서 12년 후에야 교화를 시작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12년 후라면은 19살에 했으면은 31살에 성도를 하신 거잖아요. 31살부터 80세까지니까 49년 동안 교화를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큰 원력을 세우고 오셨는데 29년 동안 그 원력을 실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가 연대기를 그대로 쓰질 않잖아요. 역사를 연도순으로 쭉 쓰지 않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몇 세에 출가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당신의 원력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시는데 29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29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범부들은 그냥 업력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업으로 삽니다. 자신이 전생에 살았던 업 또는 과거에 살았던 업,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자신이 이 원하는 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업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불자로서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업은 많은 부분 본능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이라는 것은 욕망에 가깝잖아요. 욕망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욕망, 식욕이라든가 색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휘둘려서 살다 보면은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업력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원력으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원력에는 반드시 불자로서 산다라 그것만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원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어디를 예를 들어서 이 여행을 떠날 때도 행선지를 정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 아니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준비하잖아요. 이게 원력입니다. 이게 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붓다가 되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이게 목표였잖아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원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장단기로 세워요. 장기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력을 분명히 세웠을 때는 우리가 제법 성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성취해요. 그런데 원력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힘이 약해져요. 목표를 분명히 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밖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행선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한다. 그러면은 그 여행이 보람 있게 될 전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람 있게 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행선지를 분명히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딱 정하고 부산에 대해서 조사도 해서 부산에 해운도도 가고 태종도도 가고 부산에 범어사도 가겠다.
이렇게 보물사에서는 뭘 공부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가게 되면은 그 여행이 훨씬 알차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원력을 세우는데 저는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건 과거 전생에서부터 원리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거 전생에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꼭 성취해서 열반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생에는 내가 좀 늦게 출가했는데 다음 생 이번 늦게 출가해서 수행이 좀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진짜 통진 출가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원력을 세웠는데 아까 부처님께서도 막상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당신의 원력을 실행하는데 29년이나 걸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전생에 그렇게 굳건히 맹세했어도 의외로 자신의 원력을 확실하게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는 원했던 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명상을 통해서 찾아냈든 아니면은 스스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원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문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나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욕망으로 살고 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남의 욕망으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별로였잖아요. 중세 때만 해도 중인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최고의 지식증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쪽 인문 사회계열 쪽에서는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거나 이 법조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우리 전생의 시대,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꼭 그걸 원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열에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래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오는 친구들, 템플스테이는 20대가 가장 많이 오거든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 젊은 친구들,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나는 지금 의대 본과 4학년인데 나의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권하고 집안에서도 의사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하고,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적이 되고 해서 의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픈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더군다나 의대 본과 4학년까지 와서 여기서 중도 하차하기도 그렇고, 참 뭘 선택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선택이 아까워서 살아갈 날들을 포기할 것이냐,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말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늦은 사람들은 진짜 후회하는 경우 있었어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이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의대를 가서 인턴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노이로제에 걸려서 약간 폐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좀 길게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데 월정사 단기 출가 같은 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줬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회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원력을 찾아야 된다. 자신의 원력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력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찾아야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야 돼. 잘할 수 있는 것. 대체로 이제 좋아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셈이네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과거에도 세우고 했다면은 자기가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것은 과거에는 자기가 원력을 안 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음악은 엄청 잘해요. 근데 그림에는 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전시회를 가서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하려고 하면 소질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과거 원력은 음악 쪽에는 있었을지언정 그림 쪽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 물론 좋아하는 것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지만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은 자신의 원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원력을 닦아온 것은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세 번째, 원력을 굳건히 세웠다 하더라도요, 시대는 바뀌어요. 시대 상황은 바뀌어요.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에 과거 전생에는 맞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석탄 산업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석탄 광산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번 생에는 석탄은 그렇게 유망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석탄 산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대 상황도 봐야 된다. 시대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력을 실현함에 있어서요, 원력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할 때, 보살행을 해서 보살행을 통해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서도 나는 한 명도 구제했다는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수자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력을 실현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불자들은 나이를 따지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나이를 생각하지 말자. 우리 불자들은 물론 이번 생에 내가 아라한이 되거나 성불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되겠죠. 윤회의 고리를 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면 나이가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도 붓다가 되셔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사실상 상관하지 않으셨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열반하시기 직전까지도 수바다라는 아주 나이 드신 분, 그분을 교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이에도 이제 이 나이에 뭐 마지막 날까지 활동하랴, 이런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아직 이번 생애로 끝나지 않을 우리들은 이번 생애로 안 끝나요. 또 다른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불자들의 원력 실현,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음 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공부할 원력을 세웠다면 공부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변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니까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우리 불교의 이론에 따르면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느냐가 다음 생애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최대한 가까운 과거가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저 먼 과거 어린 시절보다는 가까운 과거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으면 오늘 피곤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지금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가까운 과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죽기 직전이 다음 생으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원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어요. 또 원력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늦게서야 내 원력을 알았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생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원력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시기가 따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원력에는 장단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백중기도 기간에 100일 동안에 무슨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한 10년 정도를 세울 수도 있고요. 내 전 생애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원력을 우리는 늘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전체 생애, 내 인생의 원력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인생의 원력을 실현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또 원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을 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도 있고 부처님과 같은 생애를 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람 있는 생애를 살 수 있고 우리 삶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업식은 많은 경우 자기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 욕망대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4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원력을 찾아라, 원력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시대 상황에도 맞아야 된다. 시대 상황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나이에 상관하지 말자. 시기에 상관하지 말자. 내가 원력을 발견했다면 그걸 바로 지금 당장 실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력으로 삶으로써 업력으로 살지 않고 원력으로 삶으로써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반야바라밀.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업력과 원력의 차이를 잘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력과 욕심의 차이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원력이 아닌 욕심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제가 아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법다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 것,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웠다. 물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튼튼히,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게 나쁠지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적으로 또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무기를 만들거나 무기를 팔지 말라,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술을 판다거나 마약을 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셨고요. 매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욕망을 파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셨고, 또 무기를 파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원력이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하고는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욕심, 욕하고자 할 욕자하고 또 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깨달음을 놓고자 하는 것, 그건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놓고자 하는 것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놓고자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원력이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욕을 세워주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깨달음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 있어요. 하여튼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쨌든 수행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생활을 하는데 대중생활의 원칙 무시, 나는 내 깨달음이 더 중요해. 그래서 공양시간도 안 지키고 나는 내 멋대로 할래. 나는 화장실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 내 깨달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차이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집착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처님은 좋은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나쁜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갖지 말라, 이것은 한편으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잖아요.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는 바 없이 보살심을 내라는 뜻이잖아요. 보살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보살심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는 것은 집착하는 거거든요.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게 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집착하는 마음, 내가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가가 오지 않으면 나에게 괴로움이 오잖아요. 대가가 오지 않으면 나에게만 괴로움인 게 아니라 그 괴로움 때문에 남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런 결과까지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착 여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착이 들어가면 그건 욕망적으로, 욕심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집착하는 자세를 버리고 응무소주, 머무르는 바 없이 원력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제대로 원력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보현보살님께서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12대원을 세웠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법장 비구 시절에 48대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지장보살님도 큰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지옥 중생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원력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탄생계가 있잖아요. 탄생계에 그 원력이 제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탄생계 다 아시겠습니다만, 탄생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거죠.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붓다예요. 깨달음을 얻은 이를 이야기해요. 당신이 낳자마자 내가 조상 존귀하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선언이기도 해요. 붓다라면은, 붓다가 된 인간은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그럼 누구는 누구냐? 인도의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신들이 위대하다고 돼 있어요. 신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진 않아요. 우리는 인간보다는 천상이 위잖아요. 이 천상은 신들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보다는 위대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그 어떤 존재, 신들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 라는 게 천하 유화 독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신 자신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깨달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승불교 차원에서는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붓다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어쨌든 이 개송 속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붓다가 되겠다는 원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붓다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삼계계고 아당안지. 삼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당안지, 내가 마땅히 이 일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더 중요한 원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바로 삼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편안한 곳으로 안내하겠다. 지극한 행복으로 안내하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구원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은 그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진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붓다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겠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명한 원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그때도 역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할 때는 뭘로 선택하느냐? 업력으로 버릇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처님의 법에 부합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의 원력대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